예레미야 41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냐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이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자손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1장 말씀은 예루살렘 몰락 후의 유다적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40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대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다랴와 이스마엘과 그리고 요하난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사람은 이스마엘과 요하난입니다. 이스마엘의 바빌론에 대한 저항은 역사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실현되고 바벨론을 통한 예루살렘의 몰락과 이후에 바빌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에 의한 유다의 통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지는 것이죠. 바벨론의 지배와 그다랴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은 당시 역사적 상황 가운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해안을 가지지 못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징벌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싫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로가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또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안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안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빌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도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근시안적으로 볼 때 이집트로 가는 것이 바빌론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해서 생명을 건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 못하죠. 직면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심을 믿는다면 근시안적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스마엘과 요한안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했던 그 결정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그들은 무시했고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안타까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역사를 해석해보고 지금의 상황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야 하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스마엘과 요한안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헤아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마엘과 요한안의 안타까운 결정과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비참한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